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 수천 년 동안 기도를 해왔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깨달음을 줬던 책이 그 김용복 목사님의 사김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또 색다른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의 기도문을 외우는 전통이 있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의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와 같은 기도문입니다. 영적인 거인들의 행한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의 영성이 정화되어 가고 또 깊어져 가게 됩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그 묵상지로 사용해왔던 그 보신이 좋았더라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판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그 창간호부터 마지막 절판될까지 한 10년 정도 그게 있었던 묵상지인데 그 묵상지를 오랫동안 이제 사용해 왔습니다. 그 묵상지 앞부분에는 십자가 묵상이라는 그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매월호에 그 십자가 묵상이라는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참으로 깊이 있는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한 상황에서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시니라. 자, 솔로몬이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소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였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란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곳이며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역시 기도할 때도 번제단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번제단이 없죠. 이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번제단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제물이 죽어지는 장소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기도를 끝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5시간 동안 기도 열심히 하다가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을 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은 매 순간 기도의 한 문장 한 문장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에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의 헛된 욕심과 욕망을 위해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흠이 되지 않게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헛된 욕심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간구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겠다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는 나의 욕망을 표현하는 목마른 갈증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인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우연이라고 할 만큼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면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기도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혼자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얘기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 그 만남 속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속에 감정이 오가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자분들이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치유가 되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의 교류이면서 감정의 교류입니다. 수다를 떨면서 왜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 상한 감정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과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져 영혼이 정화되어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도 사실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과의 측면에서 기도의 성패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내용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기도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내용을 구하지 못했으면 실패한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얼마나 많이 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과 감정의 교류가 이루어져 그 안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또 영혼이 맑아지고 내 눈과 마음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면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학생 때 이제 제가 속한 그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선배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 2학년 때 저를 양육해준 선배님이 무역학과 선배님이셨는데 지금은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이재훈 목사님이 그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그 가르친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후부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저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말에 평상시 때는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그 선배 앞에 서게 되면 막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 여러분 이 문구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문구에 사실 신앙생활에 엑기스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 짧으니까 외우기도 쉽죠. 이 말을 한 100번 정도 읊조리며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온 마음으로라는 말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 신앙은 의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앞에서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중세시대
그 부패한 거대한 종교 권력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선각자들의 마음을 불붙게 했던 말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그 도전 골든벨,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 골든벨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참 가슴 흐뭇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 풀고 그래서 50문제를 계속 풀게 되면 이제 골든벨을 울리고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텔레비전에 한두 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군포에 있는 학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이제 최후의 1인자가 되게 되면 그 이렇게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 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풀게 되죠. 마지막 문제 풀게 되면 그 골든벨을 이제 울리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학생들마다 한 뭐 직경 한 1m 정도 되는 그런 각자의 칠판이 있죠. 그 칠판에 이제 답을 쓰는데 그 칠판 모서리 같은데 보게 되면 뭐 엄마 사랑해요, 뭐 골든벨은 내가 울린다, 뭐 이런 문구도 써 있기도 하고, 뭐 자기 친구들 이름도 써 있고, 뭐 그렇게 보통 써 있곤 하죠. 근데 어떤 친구가 그 최후의 1인자가 됐던 그 친구가 무대 위로 올라왔는데 그 친구의 칠판 모서리에 뭐라고 큼직한 글씨가 써져 있냐면 다른 글씨는 써 있지 않는데 코람데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눈이 그냥 번쩍 뜨였습니다. 이 학생 마지막 남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 텔레비전 카메라가 계속 그 학생의 칠판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이 학생의 문제를 맞히면 막 칠판을 흔드는데 거기에 코람데오라는 글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생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코람데오로 정하고 문제를 푸는 걸 그 학생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정신, 그 자세 갖고 살면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그 아이 이름을 잊어먹었지만 저는 그 아이 잘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행하는 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은 마음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난 것이 신앙입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종들에게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종과 가장 밀접한 단어가 있다면 순종, 복종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 이 고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이 고민이 우리의 매 순간의 고민이요 또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고민을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으로 또 묵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잘 나와 있죠. 2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준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나라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번창한다는 얘기입니다. 번창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면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솔로몬이 다윗에게 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행위를 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으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형통의 복을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행위를 삼가서
다윗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해야 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행동을 삼간다라는 말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삼간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감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매 순간 감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내가 하게 되는 행동, 하게 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감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부흥하고 번성해야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십시오. 왕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망하기 쉬운 사람이 왕입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를 감시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순간 타락이라는 놈은 금세 알아차리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간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면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기도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감정이 교류되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더러운 영혼과 생각이 정화되어 갑니다. 세 번째 기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를 행함으로 또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솔로몬 왕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욕심과 욕망을 구하는 욕망의 제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과 인격이 만남이 있는 이런 기도로 승화되어 가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경외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코람되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